우리는 이제까지 4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구브로와 소아시아 남부를 중심으로 다닌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연 두 번째 여행, 세 번째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예전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본 여행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났으며 그때 서바나, 즉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여행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왔다가 잡혀서 순교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죠. 아무튼 이런 바울의 여행은 단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일에만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바울의 여행은 이후 2000년 동안의 세계 지도를 바꿔놓은 일이 되었으며 동시에 신약 성서의 절반이 이제까지 살펴본 그의 이런 여행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없었다면 흔히들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13권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요한의 서신 정도만 있었을 테죠.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단순히 선교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약 성서에서 일명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책 중 목회서신, 즉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처럼 개인에게 보낸 서신 외에 대부분 서신서는 바울이 개척했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만으로 자기 사역을 다 한 거라고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편지를 이용해서 교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거나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리고 때로는 질책하는 말로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며 원거리 목회를 해 나갔던 겁니다. 물론 이때 쓴 자기 서신들이 나중에 성경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럼 신약 성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은 그의 전도 여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서 중 지명이 책명이 된 책들은 그 지명이 있는 장소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교회들로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란 뜻이죠.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바울의 4차례에 걸쳐 여행한 장소와 관련된 지역별로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경로를 나타낸 지도죠. 이때 바울이 다닌 지역을 로마의 속주 지도와 겹쳐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요?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지역이죠. 여기서 갈라디아가 북부 갈라디아냐 남부 갈라디아냐를 가지고 학술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마도 남부 갈라디아설이 옳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남부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들인데다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교회들을 세우고 난 후 유대주의적인 교인들이 그곳 교회에 들어와서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며 동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함과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죠. 이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된 건지 아니면 3차 여행 중에 기록된 책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확히 짚어낸 서신서라는 평가에서는 논쟁이 없습니다. 그럼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서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성경과 관련된 지명들이 좀 보이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곳 말입니다. 빌립보는 그 유명한 드로아 환상으로 유럽에 첫 발을 뗀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도움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곳입니다. 아마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일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적어도 2번 이상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죠.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보낸 일종의 감사 편지라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에는 2통의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하자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오는 바람에 채 한 달도 못 되어 거길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머물며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목회자로 보낸 디모데를 통해 교회가 굳건히 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크게 기뻐하며 보낸 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두고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내 2번째 편지를 써서 재림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주었으니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제2차 여행 중 가장 오래 머물며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학자들은 이 서신 외에 적어도 2차례 이상의 편지를 더 보냈으리라 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이 헬라 지역의 가장 중요한 상업 도시이다 보니 오로지 물질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향락으로 인한 성적 타락이 만연하였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여러 목회자가 오가며 문제가 생겼겠죠. 바울이 3차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단을 바울에게 보내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였고, 이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배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거만하며 외모나 언사가 출중하지도 못하고 게다가 사도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을 징계하도록 편지를 써서 디도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에 길을 나서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디도 편에 들려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럼 3차 여행과 관련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3차 여행은 에베소가 중심이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이겠죠. 하지만 고대 사본 중엔 에베소라는 구체적 지명이 없는 사본들이 많아 아마도 이 서신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 즉 돌려가면서 읽도록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서신을 비롯하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총 4책을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골로새서만이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곳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 장소와 관련된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죠. 이미 로마엔 바울이나 베드로가 방문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이방인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바른 기독교의 교리와 그 근거가 되는 신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신학적 대작 로마서가 보내졌죠. 그리고 바울의 13권 책 중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에 능통한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의 학문이 전도의 열정과 만나 세계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수많은 그의 후예들이 있었고 이젠 여러분과 제가 그 뒤를 이을 차례입니다. 이제까지 구약과 신약에 걸친 이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